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죄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앞에서 다윗이 이제 온전한 왕이 되는 과정, 그것은 이제 다윗이 40년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 중에 7년, 처음 7년은 그의 고향이었던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성을 옮기면서 도읍지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이제 12장에 보면은 12지파에서 이제 전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7년은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온전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에는 이제 왕이 된 이후에도 그에게는 늘 마음이 이제 원하는 바, 물론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우선순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다윗도 늘 마음에 무겁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 흔히 우리는 이제 법궤라고도 하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는 이제 그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라는 다 똑같은 것인데, 원래는 이 지성소, 성막으로 보면은 지성소라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앉은 곳은 성소라 일컬은다면은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더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지성소.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성소와 더 거룩히 구별되는 이 지성소, 이 앞에는 휘장이 쳐져서 가려져 있고, 지성소의 중앙, 지금 우리 제단에 있는 이 중앙에는 그 법궤, 궤라는 게 하나의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옛적에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고, 또 이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내려 주셨던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것. 그런데 그 세 가지가 그 법궤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이 성막 정중앙 지성소에다가 늘 모셔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랬던 것인데 사무엘 시대 때,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끝부분에 사무엘이 통치하잖아요. 사무엘 이후에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지만은, 그러나 그 앞서 사무엘이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들이 사무엘 시대 때도 영적 암흑기였으니까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앞세우면은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면서 마치 부적처럼 어떤 주술적 의미로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앞세우고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이제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아주 완전히 블레셋에게 참패를 겪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법궤를 블레셋에 갖다 놨더니 그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날 갔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그냥,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두려워가지고 그 법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 소수레에다 싣고 소가 가는 곳으로 가게 했더니 결국은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땅 국경을 넘어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오기는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기럇 여아림, 오늘 여기 보면 나오는 기럇 여아림의 땅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이 늘 무거운 거는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한 다음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먼저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이라고 했죠. 백부장은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지휘관들, 관련된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대화했다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죠. 뭐든지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된 가운데 일을 추진하는 게 귀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온 회중들에게 말함으로 그 모든 백성들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3절, 우리 하나님의 궤, 이게 법궤예요.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직전에 왕 사울도 40년을 통치했는데 사울 왕은 잃어버렸던 법궤, 그 직전에 이미 사무엘 시대 때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시대에 이르는 동안에 이 다윗은 이것을 옮겨오는 것을 충분히 상의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단지라. 이제 다들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5절 끝부분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법궤가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곳에 아비나답, 그 다음에 나오죠.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며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다 명령하신 것을, 법궤를 이제 이동해야 될 때는 그는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다가 매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다 그들이 메고 이동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 오늘 7절을 보면은 새 수레에다가 실었다. 수레는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새로운 방식이죠. 요즘 말하면은 옛날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편합니까? 새로운 방식은 편한 거예요. 어깨에 둘러 매는 것보다는 수레에다가 실으면은 편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편하자고 그것도 새 수레에다가 거기다가 싣고서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았다. 또 8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 함께 했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연주했더라. 각종 악기들을 연주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왕이 직접 가가지고 함께 동행한 모든 이들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각종 악기들을 연주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막 함께 만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새 방식대로 새 수레에다가 그것도 끌고 그렇게 오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9절, 오던 도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수레를 앞에서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사가 함께 그 수레를 몰고 있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지금 수레에다 싣고 가는 이 궤가 소가 막 뛰니까 이게 혹시라도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를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은 거죠. 자, 그랬더니 결국은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11절,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자, 우사가 그는 선한 마음으로 아마 그 법궤를 붙들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우사의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 우리 선의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선한 의도로 법궤를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에 손을 대는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거룩함에 훼손을 되면은 죽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치,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좀 힘들고 불편해도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해야 돼요. 평안해야 된다고. 그런데 뭔가 좀 편한 걸 찾다가
편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겪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방식이 새로운 거, 우리가 편하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 우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유지될 때에 때로는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그게 평안한 길이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얻는 비결이에요.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도 지금 이 웃사가 손을 댔듯이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만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심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만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무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오게 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결국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 14절,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 지금 두 집안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서의 아비나답 집, 그 집은 뭐예요? 법궤가 거기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요. 70년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있으면 그 집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석 달간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다. 왜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법궤를 거기 두었는데도 그 집은 복을 못 받았고, 오벳 에돔은 겨우 석 달밖에 법궤를 모시지 않았는데도 그와 그의 소유가 복을 받았을까? 이거 비교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래 믿는 것, 오래 믿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건성으로 70년을 믿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진실로 3개월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 집은 이런 아비나답 집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가정은 오벳 에돔의 집의 현상이 나타난다 말이죠. 그 비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이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그 중심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니까 베드로가 막았어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이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죽으십시오 하면 안 되죠. 죽지 마십시오 해야 맞죠. 당연하죠. 그는 베드로의 선한 의도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정에 끌려서 십자가에 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의도는 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한 방향이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정에 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호세아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바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 믿음 중요해요. 그러나 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냐 나쁜 믿음, 바르지 않은 믿음이냐의 차이예요. 방향의 차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점점 더해질 때 온전한 믿음, 마침내 복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속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 그런 순종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